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 하늘 가서도 계속 이 만남을 이어가기를 바라면서 또 네 번째 시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성경적으로 사랑이 무엇이냐? 성경적인 사랑은 내가 내 생명을 주고서라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성경에서는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갖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우리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진정한 사랑의 대상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물건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의 메커니즘이라고 말을 했고, 둘째 날에는 사랑의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랑이 차별을 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는 내가 목숨도 안 아까운데 다른 사람한테는 목숨이 아깝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보면 이제 차별을 하는데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짧은 인생 가운데 나의 부모님도 선물로 짝지어 주신 것이고 나의 남편이자 아내도 하나님이 선물로 짝지어 주신 것이고 내 자녀들도 짝지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짝지어 준 거를 우리가 여러분 다 알죠. 알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모님이 아프면 누구도 아파요. 내 마음도 아프고 내 아내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 자식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형제가 아플 때는 이것이 좀 덜하죠. 왜 덜하냐면 그 형제와 내가 이 관계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얼마든지 중간에 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우리가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거듭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예? 로마서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것이 죄인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교회를 바쁘다고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막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헌금이 잘 안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나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가 사랑의 감정이 없는데 이 사랑의 감정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한다면 구원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짝지어 주셨다는 사실을 얼른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하고도 나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느껴요. 죄인들은 늘 멀어질 수 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안아주실 것이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밀어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이신 분이고 애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고 우리를 잃어버리셨을 때 다시 찾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도 아깝지 않다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믿는다고요? 못 믿는다고요? 못 믿어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믿어지면 그때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랑의 감정이 생기려면 나와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을 하고
성령님께 빨리 배워야 돼요. 그거를. 예. 저희 김단우하고 김다나가 저희 부부에게 뻔뻔합니다. 예. 살다 보니까 굉장히 뻔뻔해요. 근데 뻔뻔한 걸 가지고 제가 저놈들 너무 뻔뻔한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뻔뻔함 자체가 저에게 기쁨이 됩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저 아이들이 뻔뻔하게 굴어도 맛있는 게 2개 있는데 원래 은혜를 생각하면 아빠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죠.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키워줬는데 은혜를 안다면? 그런데 지 입에 2개가 들어가도 저는 흐뭇한 거예요. 그래, 많이 먹고 건강하고 튼튼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너희는 영원히 내 아들이다, 딸이다.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나는 너희 죄를 다 희게 만들 거니까 걱정 말고 아버지 손만 붙잡고 따라와라 하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손을 내밀 수만 있다면 우리의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번째 시간에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께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던지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 백성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좀 서운한 일 있을 때마다 당신한테 나는 도대체 뭐야? 그렇죠? 이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정말 구명조끼가 필요한 상황인데 제가 저희 집사람을 안 입히고 윤숙자 집사님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한테 나는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한테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대답하시고 가셔야 돼요.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친자식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정적으로 깨닫고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시편 103편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고 찾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긍휼을 제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긍휼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불쌍히 여긴다 하고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걸 깨달았냐면 한 35살 넘고 아이를 낳아서 다 키우는데 그 35년 동안 긍휼이란 단어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감정일까? 무슨 감정일까? 뭐를 긍휼이라고 할까? 근데 애를 낳아서 키워보는데 우리 단우가 장염에 걸려서 철철철 열이 끓고 막 아파가지고 엄마 하는데 마음에서요. 뜨거운 게 막 올라오면서 너무 불쌍하고 안 됐고 빨리 나섰으면 좋겠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어떻게 뭘 해주고 싶은데 해주지를 못해가지고 막 안타까워하는데 갑자기 그때 머리를 딱 스치면서 지나가는 말씀이 이게 긍휼인가 보다. 긍휼을 사전적으로 보니까요.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을 긍휼이라고 한대요. 자식을 대하는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긍휼히.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렇게 앞에서 긍휼히 여기신데 해도 여러분 지금 아무 반응 없거든요. 왜 반응이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네,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이 와닿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고별 설교로서 자꾸만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얘기만 나와도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와닿고 그 와닿는 걸로 인해서 내 행동이 결정되고 하는 그런 신앙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아무리 지켜봐도 여러분 그냥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율법적으로 뜨거움이 없고 십자가 얘기를 해도 맹맹하고 졸리면 자고 이게 계속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신앙인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볼 때마다 아버지 부르듯이 아버지 아버지, 힘들어도 아버지. 애들은 껄핏하면 아빠 찾아요. 아빠 데리러 오세요. 아빠 돈 주세요. 아빠 밥 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이 아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다 누구한테 와서 풀으려고 하냐면 아버지 엄마한테 와서 풀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게? 그분은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휴식과 만족을 느끼게 하시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참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서. 진짜 안타까워요. 사실 거울 보면 저도 안타까운데 아무튼 이 하나님과 저는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말씀 보고 그럽니다. 내가 감정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불쌍한 신앙을 빨리 마치고 싶어서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뭐 하나를 드려도 100원짜리 하나를 드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진정으로 드리고 싶어서 2 랩돈을 드려도 진정으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신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할 때마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런 애타는 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 무미건조하게 말씀을 들어요. 나는 저런 거 관심 없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해 안 되는데 나는 그냥 지금 졸릴 뿐인데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이 여기 처음 왔을 때 3년째 되는 해 그러더라고요. 당신 설교는 맨날 똑같아. 지루해 죽겠어. 지루하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맨날 똑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맨날 똑같은 설교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 진도가 안 나가니까 맨날 똑같은 설교밖에 못하는 거야. 그 단계를 넘어서질 못하니까 그 다음 단계 거는 율법주의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번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주제절이 뭐였어요? 예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대답하려면 반대로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 저는 뭡니까? 이걸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대답을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찾은 대답 가지고 마음의 감동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 모르니까 그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 볼 때 우리는 누굴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마음 못 보면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여전히 마음이 매몰차고 매정하고 마음이 독하고 사납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에게. 나는 아버지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33년을 살았는데 너희는 왜 여전히 아버지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못 믿어요. 믿으면 그렇게 신앙하지 않거든요. 믿으면. 아버지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지나가면서 길 가다가 불현듯 이렇게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게 우리의 가장 지금 메마른 심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를 다 대해 주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면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고 그 어떤 바보 멍청이 불신자 악한 강도가 와도 다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너희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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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려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용서해 줄 거야. 못 박아도 용서해 줄 거야.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너희가 살면 돼. 2년 전인가 어떤 할머니가 아들이 노름빛을 지고서 노름하려고 하는데 이제 총알이 떨어지니까 엄마한테 와서 마지막 남은 통장을 달라. 막 윽박 지르니까 엄마가 그것만은 못 준다 하고 안 알려주니까 칼로 엄마를 찔렀어요. 근데 엄마가 죽어가면서 한 행동이 뭐라고 했어요? 그 칼을 잡아다가 자기 옷으로 다 닦았어요. 지문 묻어 있을까 봐. 다 닦고 돌아가신 거예요. 다 닦고. 죽어가면서도 아들이 감옥에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부모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하다 이겁니다. 부조화 선지자 63페이지에 보면 잃어버린 세계에 임할 화가 그분 앞에 떠오를 때에 그분의 마음은 무한한 동정심으로 감동되었다. 아이고 내 자식들의 운명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눈에 다 보여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일찍 죽으면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저와 우리 집사람이 일찍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식들이 어떤데요? 뻔히 보이죠. 뻔히 보이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미가 자식들을 볼 때 뻔히 보여요, 안 보여요? 뻔히 보이는데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기 직전에 정말 막 한스럽게 가겠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미래, 그 후손들의 미래를 다 보셨어요. 보시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해서 거룩하고 무한한 동정심으로 그 마음이 감동되셨어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내가 가서 건져주리라. 내가 죽고 그들을 살리리라. 내 생명을 대신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지 못하고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단이 딱 좋아하는 신앙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사단이 무조건 싫어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사단이 되게 좋아합니다. 어떻게 좋아해요? 딱 그 정도의 신앙. 아주 좋아, 베리 굿 이랍니다. 딱 그 정도, 좋아, 베리 굿. 형제를 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바로 그거야. 그 정도. 그렇게 하면 돼. 난 절대 너희를 방해하지 않을 거야. 계속 교회 잘 다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거룩한 동정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선 사람들은 사단이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못 다니게 하고 방해하고 일을 만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원하셔서 그 짐을 지셨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다. 우리를 창조하기로 마음 먹은 순간 이미 죄 질 걸 다 아셨어요. 죄를 짓고 나면 그 거룩한 동정심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줄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만약에 우리 염집사님이 나중에 죽는데 담비 때문에 죽어요.
담비 때문에. 담비가 말을 안 듣고 아무튼 베베 꼬여가지고 아무튼 담비 때문에 죽어요. 그거를 담비 낳기 전에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그래도 납니까? 아니 담비를 그때 지금 알아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담비가 누군지도 모를 때 아닙니까? 그때는 뱃속에 있을 때고 앞으로 이제 아이가 하나 태어날 텐데 그 아이로 인하여 너가 죽게 될 것이다. 그것도 요절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안 가죠. 그 길을 안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태어나기도 전에 범죄하기도 전에 그분은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분이 내려오신 것을 탐복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의역을 한 건데 이사야 9장 6절을 제가 약간 의역을 해왔어요. 하늘의 정사를 매셨던 분, 기묘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자 평강의 왕이신 그분께서 죽음의 골짜기에 떨어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실 것이라 하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여러분 묵상 안 하고 그냥 들으면 아무 생각 없이 듣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자 한자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나에게 어떤 떨림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한자 한자 읽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성경 읽으면서 마음의 떨림을 많이 느끼셨죠? 네. 만약에 못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성령과 상관없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저는 성령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봅니다. 똑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요. 제가 한 달 내내 하루에 딱 한 절 요한복음 3장 16절만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대학교 때. 근데 3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별이 다 달랐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못 믿고 있구나. 이걸 제가 요즘에 깨달은 거예요. 그 똑같은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딱 읽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하셨구나.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인데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죽어가는 인류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구나.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 사랑 믿으라고 예수님 보내주신 거구나. 그 사랑을 믿어야 그 사랑과 나와 관계를 맺어야 내가 거듭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다 요한복음 3장에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막상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외면했어요. 예수님이 이것도 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아셨어요.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을 때도 이미 아셨고 창조를 하시려고 할 때도 이미 아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와서 사역하실 때도 결국에 이 백성들이 나를 거절할 거라는 걸 다 아셨어요. 예. 제가 이거를 한번 제 마음속에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예. 만약에 정장로님이 저를 좀 안 좋아해. 딱 눈에 딱 봐도 보여요. 이렇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1년만 공을 들여봐야겠다 하고서 가서 저 집에 가서 귤도 따주고 청소도 해주고 선물도 사다 주고 1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1년 후에 정장로님이 여전히 지금 감정이 안 바뀐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께서는 그래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
요한이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써놓은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요한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제가 요즘에 요한의 심정을 자꾸 묵상하는데 성경이 굉장히 이상하게 읽혀요. 요즘에 이상하게 읽혀요. 요즘에 저희 애들이 이재호 우리 지휘자님한테 약간 이렇게 뭐 노래를 배우고 있는데,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도 거기에 감정을 막 섞어서 부르는 거를 막 이게 시범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몰래 봤는데, 성경을 읽는데요, 그냥 글씨가 읽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마음이 막 읽혀져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자들이 있었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기에 그 놀라운 선물이 몇몇 사람들에게 갔다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1장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 몇몇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 이스라엘은 정작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시기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다가 결국에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치 노름빛 안 준다고, 노름돈 안 준다고 엄마를 찌르는 그 불효자식처럼 우리가 그분을 찌르고 그분을 못 받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무한하신 희생을 마음으로부터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마음 빼놓고 신앙을 하는 이 신앙을 이어가실 생각이십니까? 가끔 보면 요즘에 이제 보여요. 제가 목회를 한 15년 이상 하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저분들은 마음을 집에다 두고 교회를 다니는구나. 저분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리고 그 둘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나중에 벌어지는지까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집에 두고 오지 마십시오. 교회 오실 때는 항상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마음 대 마음으로 소통하기를 오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안식일 바뀔 거예요. 안식일이 바뀌어요. 금요일 날 오후 6시 돼야 오늘 안식일이네, 이렇게 안식일이 오는 게 아닙니다. 화요일 날부터 수요일 날부터 계속해서 안식일이 기다려지는 이상한 체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이고,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나 몰라, 이런 얘기는 안 하시게 될 거예요. 아이고, 이번 주는 왜 이렇게 길은가 몰라, 아무리 기다려도 안식일이 안 와, 이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 외면 받으시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가운데 그분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왔을 때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어디서 만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 봤지. 네가 나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내가 알아.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았어도 너는 나를 기다렸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을 알아봤을 때 예수께서 기쁨에 가득 차셨습니다. 내가 이 맛에 세상에 왔지. 내가 이러려고 왔어. 12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믿음으로 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뒤에서 딱 만졌을 때 예수께서 기쁨에 가득 차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다. 너희가 다 나를 믿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낫게 해주시길 원하고 이렇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면 좋겠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래, 네가 이 세상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영원한 것에 관심 갖기 위해 내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우리 그렇게 와야 돼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니고데모들 많이 왔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유두고가 많이 왔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우리 교회가 유두고가 많습니까? 니고데모가 많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예? 니고데모가 많습니까? 예. 니고데모가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의 평판을 두려워하긴 했지만 밤중에 몰래 찾아왔어요. 밤중에 어떻게든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 올 때 이렇게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루 일주일이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새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영혼에 대한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종을 살리기 위해 찾아온 로마의 백부장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옆에 살아도 부스러기가 없습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께서 아주 기뻐하셨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찾아와서 내 상에서 떨어지는 걸 요만큼이라도 먹는다면 반드시 구원 얻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마지막을 아주 기쁘고 행복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갈급함이 없이 와서 목사랍시고 앉아있고 설교하고 장로랍시고 앉아있고 의시되고 어깨 힘주고 집사라시고 와서 내가 집사네 뭐네 아무리 해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을 원하시고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안식일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한 자리도 더 듣고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믿게 되기까지 주님을 붙잡는 그런 심령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거 가지고 아주 많이 고민했어요. 왜요?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보다는 자꾸 쫓아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음에 하나님 모셨을 때 행복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늘 하나님 일 생각하고 싶고 하나님이 뭐 하자고 하면 기뻐하며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근데 왜 내 심령은 이렇게 메마르고 거칠고 황량합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아무리 바라봐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얼마나 제가 왠지 아세요? 제가 설교해야 되는 사람인데 알맹이 없이 설교하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알맹이 없이 설교하는 게. 알맹이 달라고 너무나 간절히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셨으며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성령에 감동되셔서 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넘치게 가지시고 그들을 3년 반 동안 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왜 왔다고요?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그 시점에 잠시 물러나셔서 공생애를 잠깐 쉬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막 얘기가 오고 갔어요.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난 누구냐? 근데 베드로가 제가 볼 때는 그냥 성령의 감동에서 한 말이지 진짜 알고서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베드로는 아직도 이때도 철없는 때였거든요. 근데 그 철없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약속하신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돌리셔서 아버지를 다시 마음에 모시고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의 필요를 느끼며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죄인들은 결코 악한 마귀의 세력과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또 죄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시는 힘을 주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응답하셔야 돼요.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일단 응답하고 보세요. 응답하신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안골을 넣어달라고 계속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거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여간에서 그냥 단번에 자고 일어났더니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넘친다? 이거는 성경에 전혀 예언된 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과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를 함을 통해서 그분이 좋아지고 그분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 사랑인지 배우고 하면서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실패한 많은 분들이 신앙의 연수는 쌓이는데 자라남이 멈췄어요. 자라남이 멈춘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저는 서귀포교회가 날마다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너는 나를 필요로 하기는 하는 거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필요를 느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좀 주물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다요? 아니면 조금만요? 이거는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까? 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떠드는 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 장로님이, 김 장로님이, 박 장로님이 예수님 날 사랑해요. 소용없어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예수께서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예수께서 지금 머물고 계시지 않는다. 내가 마음에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로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 지금 버려진 상태야. 예수께서 안 온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과 담 쌓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요.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담을 무너지질 않아요. 담이. 얼른 담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예수님, 여러분이 그분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고 이것이 거듭남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분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지금도 도와주려고 하셔요. 손을 내밀어서 그분께 내기만 하면 그분이 잡아 끄실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네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